오늘은 제목을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요. 7절에 보면 생령이 된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ving being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living so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살아있는 영이다 또는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쓴 피조물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살아있는 존재다. 다 살아있죠. 동물들도 살아있고 식물들도 살아있죠. 그런데 사람만 성경에 living being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썼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그냥 일반적인 동물, 식물 다 살아있지만 그런 존재하고 사람은 좀 다른 존재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부터는 창조에 대한 설명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4절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어떻게 딱 비가 와요. 참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저는 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는데 이제 아파트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착 열리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지금 비가 와야 될 때입니까? 안 와야 될 때입니까? 여기 서울에서는 이런 걸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역이 오니까 또 비가 와야 될 때가 있고 또 안 와야 될 때가 있더만요. 저는 어쨌든 비를 좋아하니까 비가 오니까 금방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편해지고 아주 기쁨이 속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멀리서 오거나 운전하거나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비가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비가 안 왔다는 거죠. 경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가 와야지 농작물을 심고 농작물이 자라게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요. 4장 4절에 천지가 창조될 때 땅과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1장에서 그렇게 길게 설명했던 6일간의 지구의 창조의 모습을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1장에서 창조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순서에 맞게서 쭉 기록한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거두절미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기술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죠. 아무리 뭐 땅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도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요, 제가 신방도 하고 그러면 결혼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안 갖춰져 있어요. 신랑이나 신부가 없어요. 아직. 그러면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지구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거기에서 경작해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죠?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관리자로 또 이 땅을 잘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반복되는 말이지만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고귀한 존재로 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과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는 달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동물과는 달라야 한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였을 때는 그 사람의 내면에 동물들이 있는 것을 표현해 가지고 설교를 하는, 주일학교 설교 때 그런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할 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에는 뱀 같은 마음이 있고 공작 같은 마음이 있고 호랑이 같은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뱀처럼 아주 간사한 마음이 있고 또 공작처럼 이 교만한 마음이 있고 호랑이처럼 폭력적인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동물적인 속성, 사탄 마귀에서부터 오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속성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 쓴 뿌리들을 뿌리 뽑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심령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또 듣기도 하고요. 이처럼 사람은 동물과는, 동물이 물론 귀중하고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이제 이후에 죄를 범한 이후에 다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고귀한 존재로 창조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없지만 이제 뒤로 나가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뭐라고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 이제 성전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충남 기독교연합회에서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인권 문제, 청소년 인권 이런 부분에 아주 은밀하게 이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하거든요. 성평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아니고 성평등. 그리고 쉽게 말해서 성전환을 한 그런 원래는 여자였는데 남자, 또 원래는 여자였는데 남자, 또는 태어날 때부터 남성끼리 어떤 서로 성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어떤 거라든지, 또 여성끼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건 성경에서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지금 활동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이미 모든 세계의 나라는 법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하면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에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을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국 같은 나라는 이 동성애법이 통과된 이후에 교회가 팍 줄어들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 근데 이 포장은요, 학생 인권 조례, 인권 성평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좋은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해놔요.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을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말을 하면 벌금을 내리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법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동성애가 법적으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벌써 몇 번입니다. 국회에서 3-4번 올라갔다가 안 되고 이랬거든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유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했거든요.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폐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충청남도에서도 이제 충청남도 의회나 또 충청남도 이제 도지사가 그것을 아예 폐지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보태야 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요, 저 밑에 내려가면 거기 서명하는 난이 있어요. 거기다가 좀 사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만 하고
그것을 떠나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딱 이제 딱 규정이 돼 버리면요,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밑에 교육자들이 좀 나갈 때 좀 하나씩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몇 개 쓰기만 하면 됩니다. 2개인데 하나는 학생들, 하나는 그냥 인권 조례인데요. 말은 그냥 뭐 폐지한다고 하니까 폐지를 찬성하는 거니까 폐지하도록 우리가 뭐 폐지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인권 조례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잘못된 악법들이 있습니다. 악법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뭐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남자는 남자, 하나님께서 여자는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처럼 꾸미고 다니거나 남자가 여자처럼 행세를 하거나 또 여자가 되거나 남자가 여자가 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요, 창조 섭리에 배반하는 겁니다. 창조 섭리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걸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생기,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영적인 속성을, 또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지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그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있는 겁니다. 죽었다는 개념이 성경은 그냥 뭐 소멸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이거든요. 단절. 이렇게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 이것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또 나중에 이제 죽음이 생기죠. 육체의 죽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이것도 죽음입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소멸이 아니거든요. 맨 마지막에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분리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철저히 분리입니다. 분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지 소멸이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죽음은 다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죽음은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원래는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죽게 된 것이죠. 영혼이. 이것을 회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범죄함으로 죽었죠.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죽은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는 그런 영이시다. 성경은요, 이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때에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을 살려주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영이 살아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참 존재,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혼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생각하고 하는 혼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갖추어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 생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제 생명이 되었으니까 아담처럼 또 범죄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마지막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비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은 불이지요. 불처럼 임하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또 예수님에게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또 마가다락방의 성령은 바람처럼 임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비는 뭐죠?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주는,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메마른 땅이 갈라진 심령, 상처받은 심령, 이런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비가 오는데 이 새벽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촉촉한 비, 성령의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메마른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생명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제 성령의 단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임하여서 참으로 그 메마른 심령이 힘을 얻게 하시고 단비처럼 적셔진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뼈와 피와 살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메말라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어서 촉촉히 적셔 주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벌써 한 주간의 주말이 됐습니다. 금요일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주말을 잘 보내고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가 틈도 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득이하게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